이 시간에는 따라 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2월 26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첫날 접종한 사람이 18,489명입니다. 조만간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할 것이고 백신을 접종하면서 아마 코로나에 대한 위험에서 우리는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병이 10명이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하면 11명에서 12명이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고 하는 것은 주사기를 이렇게 쭉 밀면 피스톤이 있죠. 그리고 끝까지 미는데 그 틈이 있습니다. 이 바늘과 사이 틈이 있는데 그 틈을 가장 적게 해서 공간이 거의 없도록 한 주사기를 말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한 병에 0.45cc가 있고 여기에 1.8cc의 생리식 염수를 섞으면 총 2.2cc가 되는데 한 명에게 접종할 때에 0.3cc를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한 병을 가지고 6명 내지 7명이 접종할 수 있다고 그러죠. 지난 2월 10일에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NHK 방송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7,2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 화이자 백신을 우리 몸에 투여할 때에 특수 주사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깜빡하고 이를 몰라서 그것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 한 병을 가지고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면 6명이 쓸 수가 있는데 보통 주사기를 사용하면 5명만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2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지만 좋은 주사기를 구입하지 못해서 6천만 명만 맞을 수 있으니까 1,200만 명의 그 백신 분량을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같은 백신인데 어떠한 주사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6명분을 가지고 5명이 맞을 수 있기도 하지만 더 좋은 특수 주사기, 우리나라에 개발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하면 7명까지도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준비된 주사기를 사용한다면 일본에서는 화이자 백신 한 병을 갖고 5명이 접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7명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같은 백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40%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백신이지만 어떤 주사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40%까지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며칠 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발의 볼이 무척이나 넓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제 발 크기에서 저처럼 볼이 더 넓은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발볼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저는 구두를 신을 때에도
꼭 끈이 있는 구두만을 신습니다. 끈이 없는 구두를 신게 되면 나중에 볼이 너무 넓어져서 그 신발 폭이 넓어져서 신발을 신다가 자주 벗겨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두를 사면 꼭 신발끈을 있는 것을 삽니다. 하나를 신을 때도 그러하죠. 그런데 그것에 불편함이 하나 있습니다. 신발끈이 자주 풀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신발끈이 잘 풀리지 않는데 저는 유독 신발끈이 잘 풀립니다. 저는 신발끈이 잘 풀리는 이유가 제가 볼이 너무 넓어서 신발이 눌려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걷다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때 걸음을 걸을 때에 팔자걸음을 걷습니다. 팔자걸음을 걷는데 팔자걸음을 그냥 앞으로 뚝뚝 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걸을 때 이 발을 돌려서 걷더라고요.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왼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에는 오른발을 슬쩍 부딪히면서 이렇게 계속 걷는 겁니다. 오른발도 그렇고. 그러다 봤더니 걸으면서 제 신발끈이 왼발에 있는 신발이 오른발목을 딱 스치면서 끈이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면서 신발끈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자로 걸었습니다. 일자로 걸었더니 신발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고 걷으면 습관적으로 팔자걸음을 걷기 때문에 간혹 신발끈이 풀립니다. 똑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제 걸음걸이에 따라서 제가 걷다가 멈출 때도 있고 때로는 계속 걸을 수도 있습니다. 제 걸음걸이에 따라서 신발끈이 풀려서 걷다가 멈춰야만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신발끈이 풀리지 않아서 걷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쭉 나가다가 멈춰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접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지장받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어리석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추위를 느끼면 느낄수록 날로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약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려고 힘을 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 자신과 함께함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멘.
여기서 2회 동안 이렇게 아니라는 말씀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8절 9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2회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이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입니다. 즉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을 하고 마치고 교회에 와서 또 두란노 성원에 모여서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직접 일해서 먹고 살았지만 이들은 두란노 성원에서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국가, 그 다음에 터키 지방에 있는 바로 에베소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되겠죠. 이 세 곳이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죠. 일거리가 늘 넘쳐났습니다. 일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두란노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려면 최소한 2-3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들이 일을 마치고 두란노에 모여서 매일같이 2-3시간씩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먼저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멀어집니다. 사람은 만날 때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2-3시간씩 두란노에 모여서 2-3시간씩 말씀을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많이 사라지겠죠. 거래하던 거래처와 또한 상대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만 만나야 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제가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런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 주셨음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죠. 보통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도 말하게 되면서 자신의 속을 하나하나 내어줍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2년 동안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를 잡으면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게 하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12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소수원이나 지나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전하고 아프기도 하더라. 네. 말씀을 보면서 놀랍니다. 우리의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바울이 직접 누군가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의 병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생활용품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앞에 갖다 놓든가 또 귀신들 앞에 갖다 놓으면 몸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년 동안 매일같이 교회 저녁에 와서 2-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가득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조롱을 할 것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말했겠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느라고 교회에 미치면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당신은 왼토리가 될 거야. 당신이 하늘에 잘 되겠냐라고 사람들이 충고 비슷한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 와서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인다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은 언제 벌래? 가정은 언제 책임질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면 뭐가 좋으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사람들이 말하겠지요. 교회에 직접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좋겠지만 교회에 나오지도 아니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크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이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프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나오지 아니하지만 말씀을 들어오지 아니하지만 바울의 몸에 있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몸이 낫게도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것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달리 하시면서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역사는 오늘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하여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나타날 때에 그 일의 결과만을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걸 보지 아니하고 오직 결과만을 보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걸어갈 때에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혹시 지름길이 없을까 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들이 나옵니다. 13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이에 돌아가며 막사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돌아와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 일을 흉내내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과 능력을 행하길 원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똑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같지요. 그런데 중심이 같을까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깊이가 같을까요? 유럽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서유럽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갑자기 강풍이 불면 무척이나 큰 나무가 퍽퍽 쓰러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께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라면 강한 바람도 견뎌야 되는데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아닌데 왜 쓰러질까?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쓰러진 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무는 무척이나 큰데 그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나무와 크기 같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뿌리의 깊이가 있는데 그 깊이가
서유럽에 있는 나무는 깊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고 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서유럽 같은 경우는 날씨가 자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충분히 나무가 수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지만 비가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뿌리가 땅속에는 수분을 찾기 위하여 자꾸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크기는 같은데 외형은 똑같은데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 깊이가 다르니까 강한 바람이 조금만 불면 서유럽에 있는 나무는 퍽퍽 쓰러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외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지만 신앙의 뿌리를 얼마나 내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2년 동안 날마다 모여서 2-3시간씩 주의 말씀을 듣고 붙잡은 사람의 신앙의 뿌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같을 수는 없겠지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의 목소리의 크기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통하여 나가는 영향력은 결코 같지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권세 있게 들었다는 겁니다. 권세 있게 들었다는 것은 말씀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느낌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은 귀에만 들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마음속까지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잊혀졌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잊혀지지 않고 자꾸만 기억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말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자녀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것이 아닌데 잘 안 들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것을 말하는 것. 말의 내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말의 내용이라면 오늘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시험 삼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려 할 때 고쳐져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 나가야죠. 안 나갔다는 것이에요. 왜요?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안 들을까요? 내가 말하는 기술이 달려서 부족해서일까요? 내가 말할 때에 내가 틀린 말을 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의 신앙의 뿌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내 말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이는 간단해요.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중심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공부합니다.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말이 틀려서일까요? 아니에요. 말하는 나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보고 겉만 흉내내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등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아니하다면 그 말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는 크게 줄을 수밖에 없지요. 흉내내는 이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예수가 알고 바울로 하여금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이니 그들이 이상하여 거짓말로 그들에게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신앙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가운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왼쪽으로만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합니다. 나가라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탔는데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갔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임한 은혜도 깊게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게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많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다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다름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씀 중에 신앙은 노천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노천탕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따뜻하지요. 그런데 노천탕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노천탕 밖으로 나왔을 때에 견딜 수 있는 시간과 기온이 다릅니다. 노천탕 안에 오래 있는 사람은 그 따뜻한 물이 피부 깊숙이까지 침투합니다. 몸이 따뜻하지요. 몸에 열기가 나지요. 그러니까 노천탕 밖으로 나와도 추워도 추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위를 느낍니다. 그러나 다 똑같진 않습니다. 오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추위를 이기고 잠시 있던 사람은 잠시 동안만 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추위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음이 없다면 내 힘으로 감당하면 되지요.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일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물질이 어렵다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은 2년 동안 두란노에 모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관계를 깊이 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가져간다 한들 사람의 몸에 있는 병이 나았겠습니까? 나을 수가 없었겠지요.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어내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 달라입니다. 백신을 맞을 때에 어떤 주사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40%까지 차이가 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였느냐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주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내용에 매달리지 맙시다. 외적으로 들려지는 나의 말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신앙에 따라 주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냅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풀어주셔서 내 삶에 달라졌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